오후에 한국에서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형제가 신촌에서 산책로를 걸으면서 교육을 받으러 가기 전에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씩 그렇게 4일 동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아마 그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도우미, 그 일을 하고자 아마 이젠 그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형제가 전화 와서 이런저런 마음을 나눌 때에 제가 오늘은 또 무엇을 느꼈냐면, 전적으로 제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게 뭐냐면, 우리 각자가 가정의 이 부부관계가 참 화목하고 편안해야지 마음이 편하지, 이젠 이혼 수속을 밟는 과정에 이 마음이 너무 무겁고 괴로운 겁니다. 부인 자매가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할 그런 마음 상태가 제가 보기도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인간적으로는 선을 넘어서서 이젠 인간적으로는 뭐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부부가 다시 사는 것은 제가 볼 때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법원에 뭐 수속을 밟았기 때문에 이젠 각자 따로 가야 할 길을 가야 되는데, 참 이런 상황을 형제를 통해서 한 5주 동안 대화하면서 들으면서 안타까움, 아쉬움, 마음의 아픔, 무거움, 또 하나님께 저는 어떻게 해서든 화해하고 용서하고, 제가 형제한테도 4월 달에 집에까지 찾아가서 회개해라. 당신이 가장으로서 잘못했다. 부인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제가 가장에게 참 그렇게 못하는 스타일인데,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서 그 주시는 마음 은혜대로 직설적으로 회개하라. 그런데 때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늦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접하면서요, 제가 어제 화요일마다 가정 예배 때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라는 설교 제목 아래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근데 부부관계도 이 용서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 안 할 때에는 물론 한국 문화 정서상 어르신들 이혼은 용납이 안 되고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지만, 내가 이혼을 당하지 않고 사는 것, 지금 그 형제 입장은 이제 이혼을 당하는 건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또 인정하고, 근데 이혼을 우리가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부부관계 살아온 것만 해도 뭐 은혜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어저께 설교하면서 가정 어르신들에게 죽기 전에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서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을 용서하고 마음으로, 남편들이여 아내를 마음으로 용서해서 죽기 전에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혼생활 40년, 뭐 50년, 60년 살아서 굳어진 것도 많고, 또 말씀을 그런 설교를 들으면 양심의 가책이나 뭐 무거움도 있겠지만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또 모를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그러면 제가 어저께 설교하면서 직설적으로
어머님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남편 아버님을 용서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배우자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용서할 때 어머님 자신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자유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줌 설교를 그렇게 했는데, 어머님이 끝나고 전화 통화할 때 둘째 아들 제가 설교가 너무 직설적이다. 용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가능한가? 인간의 힘으로는 내가 잘못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서 내가 평생 내 아내에게 잘못한, 내가 내 남편에게 잘못한 죄를 하나님께 용서하고 실제로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 상대방 배우자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내가 마음으로 내 배우자를 용서해야지 그 부부가 분쟁의 위기나 이혼의 위기나 여러 가지 갈등의 위기에서 주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참된 개혁과 부흥과 일치와 화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이 말씀 원리를 알면서도 그 첫째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그 심각한 겁니다. 또 필요성을 알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마음에서 진짜 잘못한 걸 알면은 배우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할 때 제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 생각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9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50장 가서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장사 다 치른 후에 이 요셉 동생이 복수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제들이 이제 갈등이 심화되고 복수하고 권력이 요셉이 총리니까 애국 또 두려워하고, 형들은 가정 식구 자녀들끼리 일치와 화목과 화합이 아니라 형들이 10명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대화하기도 불편해하고 꿈을 2번 꾸고 절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요셉을 구덩이 파고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 파고 나중에 팔잖아요, 노예를. 그렇죠? 상인에게. 그러면 50장 와서 아버지가 죽었으면 인간적으로 요셉의 입장에서는 복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용서 마음으로 안 하고 형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권력,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그걸 아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 두려워서 떨면서 이제 요셉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50장에 나오는데, 그 창세기 50장 20절에 어떻게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겁니다. 시편 34편 8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제가 결혼식 때 이 시편 34편 8절이 생각나서 6개월 전에 아내를 중매로 만나서 6개월 만에 결혼식 올릴 때에 그 결혼식 예배당에서 주례자 목사님이 인도하시는데 6개월 비디오로 스쳐가더니 생각이 그 시편 34편 8절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는 아내를 만남과 결혼까지 6개월간의 그 선하심을 맛봤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형들을 용서만 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형들과 자손들을 요셉이 애굽에서 110세까지 죽을 때까지 다 돌봐줍니다. 먹여 살립니다. 부부의 갈등의 위기의 분쟁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형제를, 부부를 용서하라는 이 서로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의 부부관계에 적용할 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으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를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어르신들이 우리가 죽기 전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냥 다 유월절 지키시 넘어가고 뭐 부부 이 정도면은 뭐 서로 사랑하고 보고 싶고 다 하니까 다 넘어가는데요. 부부 갈등 속에서 아직도 똑같은 말들이 대풀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그때 그 서운한 상처가 아직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쇠사슬의 죄의 쇠사슬, 상처의 쇠사슬 이런 거를 용서하지 않는 쇠사슬을 진리의 말씀으로 용서해서 거기서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누려야 되거든요. 예수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를 누리듯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서로 용서함으로 자유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진정한 자유인 아빠, 엄마가 죽기 전에 안 되면요. 죽고 나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은 안 좋은 갈등, 싸움, 다툼, 분쟁 모든 거를 오해하고 복원 느끼면서 오해한 번도 많죠. 오해하는 것도 많아요, 자녀들이. 부부관계 부모님 모르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런 상처나 그런 건요. 부모가 죽고 나서도 계속해서 자녀들의 개인 삶과 상한 감정, 상처 입은 감정이나 마음 이런 것들이 추억들이 기억들이 여러모로 장애인을 만들어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온전한 부부관계도 못 맺고 온전한 아빠 엄마 역할도 못할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지난주 토요 새벽기도회 때 우리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 22장 24절 말씀 중심이지만 전체 배경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첫 번째 분쟁의 위기를 모세 시대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분쟁의 위기를 어떻게 화합과 일치의 기회로 주님이 만드셨는지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마지막 두 번째는 두 번째 분쟁의 위기는 첫 번째보다 더 큰 분쟁의 위기고 또 이것은 가나안 땅에 다 12지파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 족속들과 싸워서 전쟁에서 다 이기고 승리해서 돌아오는 두 지파 루벤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돌아오면서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과 가축 있는 대로 가기 전에 큰 제단 또 다른 성경 구절 보면 다른 제단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쌓아가지고 이 분쟁의 위기를 접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분쟁 위기 또 다른 한 가지 다른 점을 제가 오늘 묵상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나게 되는데 첫 번째 분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고 두 번째 분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정복 싸워 이기고 승리한 후에 분쟁의 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에 다 싸워 승리한 후에 이 분쟁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알파와 오메가 우리가 주님이 알파 오메가라고 요한계시록 믿고 있는데 이 분쟁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이 끊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부부생활 40년 50년 살면은 특별히 뭐 다투고 갈등 분쟁이 없을 것 같아도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전과 같이 뭐 혈기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뭐 던지고 막 분노하고 막 언어로 막 폭력을 휘두르고 육신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그 정도 혈기가 이제는 많이 죽어서 안 그러겠지만 아직도 성깔이 있고 혈기가 있어서 나이가 70, 80, 90대인데도 분쟁, 언쟁, 갈등, 다툼은 부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서 화합과 일치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가정에서 먼저 비춰서 부부가 주님 안에서 점점 더 주님 중심대 부부관계로 온전한 사랑을 하든지 아니면 주님 중심보다 서로가 계속 수평적으로 부부가 계속 이렇게 갈등하든지.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분쟁의 위기를 묵상하면서 가정에도 부부관계나 여러모로 인간관계에 적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분쟁의 큰 위기를 화합과 일치의 기로 삼을 수 있을까? 그리고요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 마태복음에 바로 그때 현대인의 성경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두 번 나오는데
12년째 혈류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바로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뒤돌아서 바로 그 순간에 너의 믿음이,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해서 짧은 글을 써서 나눴는데, 이 부부 분쟁의 이 갈등 위기도요, 타이밍 때를 놓치면은 이혼하면 이제 늦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또 이혼하면 재혼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문화가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심각한 건지 타이밍을 때를 놓치지 않고 주신 말씀 은혜 받고 양심에 찔 있으면 바로 그 순간 그때 회개하고 배우자에게 가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화합과 일치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자유인인 진정한 자유인 자유롭게 될 것이고 부부가 관계가 지금 너무 좋아도 과거의 진정 상처와 서운한 뭔가 마음이 있으면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평화회담 가져서 용서를 구하고 솔직히 정직하게 대화해서 몰랐고 오해한 거를 다 풀고 이렇게 이런 작업을 부지런히 죽을 때까지 안 하면은 뭐 대충 그냥 이렇게 부부 살다가 가면 되겠지 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마지막 두 번째 분쟁 얘기는 우리가 이미 짧게 묵상했지만 오늘 본문 문맥에 여호수아 2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은 이 비느하스와 그 각 지파 10명의 대표들이 다시 말하면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9개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에도 지도자 한 명이 나오고 대표, 나머지 9지파에서도 대표 나오면 몇 명이죠? 10명이잖아요. 그 10명 대표들과 그 10명 대표를 대표하는 비느하스, 여러분들 그 비느하스 제사장 엘리아스 아들 비느하스, 유명한 비느하스 알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비느하스와 10명 대표들이 이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대표들을 만나서요, 비느하스가 먼저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22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는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 동편의 그 지파들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진노에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요, 이 9개 반지파 10명과 비느하스 대표단이 요단강 서쪽에서 다 가나안 땅 정복하고 두 지파 반지파가 가면서 동쪽으로 요단강 가면서 큰 제단,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을 알고 군대를 조직해서 실로해서 이 두 지파 반지파 동족하고 싸우려고 그랬어요. 전쟁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요, 우리가 즉흥적으로 부부싸움 할 때 그냥 확 찌르고 뭐하고 하고서 막 대판 싸우고 그럴 수 있는데 먼저 이 9개의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대표단을 꾸려가지고요, 먼저 평화회담이라 할까?
보내가지고 두 지파 반지파 대표를 만나서 먼저 대화를 해요. 대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에요. 소통을 한 거예요. 소통. 많은 부부들이 남편들이 말이 없고 아내들이 말이 많다 하는데 이 소통이 부부관계가 아직도 40년, 50년, 60년 부부 살면서도 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되면요. 이 부부 갈등은 오해 살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특히 마음의 진심된 정직하게 투명하게 자기의 연약함까지 마음을 열고 배우자에게 나누지 못하는 그런 대화, 주님 안에서 진심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대화를 성령의 인도하시에 따라 못하면요, 부부가 그 가정 부부 사역은 제가 볼 때는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온전한 부부라고 생각 안 해요, 전혀. 아직도 깨지고 부서지고 회개하고 배우고 변화돼서 그런데 부부가 싸우지 않고 그 정도면 잘 지낸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봐주면서 사는 거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부부가 아니에요. 그런 소통 대화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눠서 서로 공감과 체유를 못하는데 따로따로 그냥 사는 거죠. 부부가 한 지붕 안에서. 그런데 이 비느하스와 10명의 대표단이 가서 이 두 지파 반지파 지도자들 대표들과 만나서 먼저 대화를 했을 때에 이 비느하스가 이 10명 대표들이 16절에서 20절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들 두 지파 반지파가 하나님의 제단 외에 어떻게 다른 큰 제단을 세웠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거다. 책망했어요. 부부가 사랑으로 직설적으로 책망할 때 듣기 거북하죠. 듣기 싫죠. 제가 어저께 어르신들 1세분들에게 조카가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듣기가 얼마나 거북하고 쉽지 않잖아요. 어르신들이 기분 나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죽기 전까지 용서하시라고 제가 권면까지 했는데 어머님에게나 다 어른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두 예를 들어요. 이 두 예가 참 아주 두려운 건데 이 두 예가 뭐냐면 첫째 17절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뭐요?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너희들이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더 죄악에다 죄악을 더 쌓느냐. 이 부부관계도 서운하고 섭섭하고 상처가 화해 용서 구하고 용서 안 하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미해결 문제가 쌓이니까 부부가 다툴 때 똑같은 얘기가 과거 얘기가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부인들이 마음 입에서. 미해결됐으니까 그냥 넘어갔으니까 대화하고 소통하고 평화되면서 서로 오해를 풀고 이해하고 용서 구하고 화해 안 했으니까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둘 중에 첫 번째 이 부올의 죄악은 시딤에서 모압 미디안 여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뭐 성강에 맺고 뭐 종교적으로 그러면서 뭐예요? 바알을 우상 숭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비느하스와 이 9개 반지파가 대표들이 이 11명이 두 지파 반지파에게 책망하면서 부올의 죄악으로 재앙을 받았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너희들이 다른 제단을 사서 그 거역한 큰 죄악으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게 하냐. 여러분 지금 가정의 재앙이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두려워 무서워요. 그냥 이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신질환으로 약 먹으면서 그냥 뭐 두렵고 공포 패닉 어택으로 공황장애로 막 이게 기댈 곳이 없고 용기가 없으니까 지금 미국까지 연락 오는 거예요. 이 형제가 너무 데스퍼하니까. 가까운 사람들은 뭐 과거를 잊고 뭐 새로운 출발하고 뭐 빌라 구하고 근데 그 공황장애 있으면 빌라 구하는데도
이웃이 어떤 남자가 어떤 누가 있는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 재앙, 갈등이, 이혼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람을 얼마나 연약하게 만드는지. 그러나 연약하면 기회입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약할 때 우리의 신앙은 교계가 커져가지고 뭐 다 모여가지고 뭐 동성애 어쩌고 합법화 막 이렇게 16세기 교회 개혁은 사회에 대한 그게 아니라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개혁이지. 교회가 뭐 세력 자랑합니까? 광화문에 모여서 예를 들자면 저는 그것 좀 동의 안 해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사회에서나 가정이나 교회나 분쟁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썩어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활의 죄악으로도 그 하나님께 받은 재앙으로 모자르냐?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목회자 가정도 지금 직분자 가정들도 부모가 다 정신 차려야 되는데 자식 구성들 생각할 때 자녀에게만 안 좋은 영향 끼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그렇게 감정 상처다 장애인이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하니까 보고 배운 대로 하니까 또 역반으로 또 안 하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오거든요. 그게 다 영향을 안 좋은 걸 끼치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끼치고 가정에서 복음의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사랑의 영향력. 이 부활의 죄악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한 가지 더 언급하는데 20절 보면은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았느냐? 그의 아간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그러니까 비느하스와 이 10명의 대표단이 두 지파 반 지파가 다른 재단, 큰 재단을 하나님 재단 위에 쌓았다는 걸 알고 왜 군대 전쟁까지 치르려면 이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한 거예요. 부월이나 아간의 죄로 우리에게 임할 재앙이 엄청나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그 루벤 가치파 므낫세 반지파를 쉽게 얘기하면 다 진멸해서 없애버리려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요. 자기 동족을. 여러분 가정에서 암세포가 번질 때 암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 암세포가 내 자녀라. 내 자녀가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안 하고 공동체 책임의 교회도 한 사람의 죄로 교회 전체 영향을 끼치듯이 가정에도 아빠가 남편이 잘못할 때 온 가정에 암세포 존재가 돼서 악령을 끼울 때 잘라내야 되는데 그러면 아내와 자녀들이 어떻게 하죠? 이혼하잖아요. 남편하고 아빠하고 안 살고 엄마나 살잖아요. 같은 가정인데도 20년 30년 황혼이형 그렇게 제거해버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9개 지파 반 지파가 나머지 지파를 다 전멸해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부활의 아간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 생각할 때 이 비느하스와 나머지 지파들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말씀 알잖아요. 지금 이 비느하스가 10대표들과 함께 두 지파 반 지파에게 이 말하는 내용이 이게 쉬운 그냥 책망과 그냥 가볍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두 사건을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때의 중요한 거는 이 두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다 얘기를 듣고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여기에 이제 대답이 있는데 여호수아 22장 22절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 드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오늘 본문 목적을 얘기해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다른 재단을 쌓은 목적이 있어서 아주 주의하고 조심해서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후손들을 위한 거죠. 후일에 너희 9개 반지파 자손이
우리 두 지파 반조선에게 말하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갇혀서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저는 이 말씀 여기까지만 읽어도요, 우리 1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다 주님의 종들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순교자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으로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 사랑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돌아가시잖아요.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세대, 저희 후손 세대 4대대, 저희가 이제 4대째 크리스찬인데 딜런까지 하면 5대 세대인데 예를 들면 지나오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아버님이나 어르신들 세대 볼 때 그분들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얼마나 일찍 있을 때 헌신하고 막 죽음 당할 뻔하고 핍박당하고 감옥까지 갇히고 막 그랬잖아요. 제 외손자 할머니는. 근데 그때의 어르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헌신적으로 생명 걸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복음 전파 순종하려고 핍박 욕먹고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제 아내의 외할아버지 해방교회 그 목사님도 이승만 대통령 군정감이셨는데 그분이 부산까지 노예 갔다가 옷이 찢길 정도로 할 때 어려움을 당하시고, 예? 근데 지금은 저희 세대만 해도요, 여러분들 세대는 그래도 신앙이 훌륭하죠. 저희 세대보다. 헌신이고 눈물 가고, 일사가고, 그렇죠? 근데 저희 세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 헌신도가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왜 다른 재단을 쌓냐? 결코 하나님 재단만 거기서 번제다 예배 제사 드리는데 다른 재단 싼 이유가 예배 제사 그거 번제하려고 한 게 절대 아니다. 그랬다면 하나님 벌하소서 우리를. 목적이 있어서 주의했는데 후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후세대. 왜냐하면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서쪽에 9개의 므낫세 반지파는 약속의 땅에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이 두 지파 반지파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동쪽에 가축 기르기 좋으니까 거기 남아있겠다고 그래서 다 싸워서 오면서 허락받았잖아요. 모세에게. 여호수아 때 그래 받았잖아요. 근데 왜 다른 재단을 동쪽으로 쌓지 않고 자기들 후손들이 사는 아내와 처자식 약속의 땅 요단강 서편 경계선 거기 근처에다 다른 데서 사냐? 번제 그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 너희들 후손들, 우리가 다 1세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희 자손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너희들이 우리와 무슨 분기 상관이 있느냐? 네? 완전 남남돼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흐지부지해지고 신앙이나 여러모로 일치 화합을 도모하고자 완전히 남북한으로 동서로 요단강으로 나누지 않고자 그 일치 하나 함께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편 동편을 나눠진 것 뿐이지 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제단 한 예배 하나님께 경외하면서 그 연합 일치 목적으로 다른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9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얼마나 크게 오해했으면은 군대를 다 형성해서 나머지 지파를 다 없애버리려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재앙 진노가 두려워서. 좀 더 계속 읽으면요. 26절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는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했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 위함도 아니요. 또 얘기하잖아요. 예배 번제 제사가 아니라 27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8절에 우리가 말하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마지막으로 29절,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지금 3번이나 왜 이 다른 제단을 쌓느냐? 번제 제사 드리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목적이 절대 아니다. 결단코 아니다. 3번이나 얘기합니다. 다른 제사 따르는 그게 아니다. 증거라는 단어를 2번 얘기해요. 그 제단이 요단강 서편과 동편의 후손들에게 증거로 삼고자 제단을 쌓았는데, 이것을 설명을 다 듣고 30절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에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10명 지도자들이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므낫세 자손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하면서 결국은 비느하스 제사장과 10명의 대표단 지도자들이 서쪽으로 자기 9개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돌아와서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보고를 듣고 만족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2지파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치러 가자는 말을 2번 다시 입 밖에 내지 않았다. 33절 현대내 성경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2번째 분쟁의 위기 여호수아 시대 때에 가나안 땅을 다 약속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대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성취하셔서 다 정복해서 다 이기고 이제 나머지 루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다 쌓았으니까, 책임을 수행했으니까 모세가 허락한 그 땅으로 동편의 거주지로 돌아오면서 큰 제단, 다른 제단을 쌓은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9개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군대를 모아서 그 2지파 반지파 동족을 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먼저 제사장 비느하스와 10명 대표단을 보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평화회담을 해서 소통을 해서 말하고 책망하고 부올의 죄악이나 아간의 죄악, 하나님의 진노, 재앙, 두려움, 그때 2지파 반지파가 절대 결단코 우린 다른 제사, 번제, 제단 그게 아니다. 목적이 있어서 주의해서 한 거다.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증거로. 후손들의 연합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이스라엘 한 백성. 왜냐하면 요단강 경계선은 나눠졌으니까 동쪽 서쪽.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 하나님의 한 백성, 한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제사 번제 드리고 증거로 삼고자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분쟁의 위기를 제사장 비느하스와 10명의 대표단들이 가서 소통해서 평화되면서 오해를 풀고 만족하고 좋게 여기고 더 이상 이제 치러 가자는 말 절대 입 밖에 내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9개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 동편에 있는 2지파와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한 12지파 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 하나님께 한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 교우 식구들의 각 육신의 가정들, 부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들의 결혼과 자녀들의 후손들을 또 대대후손 우리가 죽고 나서도 예수님 재림까지 태어날 후손들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 남길 증거가 뭐가 있는가? 원치 않게 우리의 연약한 죄악 속에서 부부 갈등 속에서 자녀들에게 입은 모든 상처와 안 좋은 추억들, 그래서 부부가 서로 마음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또 평화되면서 소통해서 정직하게 투명하게 오해할 거 다 풀고 이해하고 사과하고 다 용서하고 화해해서 화목하고 일치의 기회로 삼아서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자세로 자녀에게 혹시 엄마 아빠에게 너가 원망이나 쓰라임이나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마음으로 엄마 아빠를 진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용서해서 자유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유롭게 돼야 됩니다. 더 이상 부모 때문에 과거에 부모에 싸우고 다투고 이혼하고 여러 가지 상처들로 자녀들이 감정의 상처나 장애인이 돼서 지금 온전하게 개인생활, 부부생활, 자녀 양육 다 못합니다.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참 저는 여러 상담하면서 많은 파장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그 부부의 자녀까지 제가 다 집에까지 가서 만나고 그 딸도 엄마도 따로 만난 겁니다. 분쟁의 위기 기회를 화합과 일치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분쟁도 끊이지 않고 갈등도, 다툼도, 싸움도, 언쟁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제일 가까운 예루살렘과 같은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부 갈등,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자기 주제를, 자신을 모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양심의 가책과 찔린가,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해서 내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양심의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배우자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머뭇머뭇 망설이고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마음으로 배우자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해서 화해하고 화목해서 화합과 일치의 부부 관계를 남은 인생 살게 하시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남은 인생 보고 자라나서 보면서 안 좋은 추억들을 다 지워주시고 선한 추억, 부모의 선한 부부관계 추억을 자녀들의 마음에 신비에 적어주시고 그러므로 그들도 자유인이 되어서 그들이 결혼해서 부부관계나 또 자녀 양육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계속 신비의 마음판에 가정에 교회에 깊이 내려앉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